예, 오늘 제목은 회개하자라는 제목으로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회개해야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천국에 가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황을 진단하시고 반영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돌아와야 할까요? 첫째로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합니다. 4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란 문자대로 숫자대로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반복되는 죄를 말합니다. 반복되는 죄. 계속 반복되게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회개하는 척만 하고 돌아서면은 또다시 반복하여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꼭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이죠.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한 100년 살고 육신이 끝나면 그만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우리의 영과 육이 영원히 살아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중반에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는 행위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21세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동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러하니 그 행동은 어떠하겠습니까? 이어서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으로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않겠지요. 아예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겠지요. 그러니 삶의 기준이 없으니 당연히 옛날 습관에 관습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미에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힘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멸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계명에서도 우상 숭배를 제1계명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의 압도적 우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 참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것에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가를 늘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말씀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든지, 그리고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다든지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처참하게 멸망해 버리지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초토화되어 버리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더 빠르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 버리지요. 그것을 약 100년 전에 BC 760년에서 753년경에 활동했던 아모스 선지자에 의해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에서 행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6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또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랬지요. 반복되는 죄를 말합니다.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 단락에서는 남유다가 그랬다는 것인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로서 뽕나무를 키우고 있는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남유다의 두고와 지역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남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법을 간 만큼 심히 번성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풍요의 시대에 과연 아모스 선지자 한갓 목자의 말이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 안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들은 풍요의 시대에 풍요로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엔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의인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한 켤레의 적은 돈으로 가난한 자들까지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악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렇게 돈으로 팔아 넘긴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돈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사회적 악을 계속 고발하고 있습니다. 약자를 깔아뭉개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갈 때까지 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함께 융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신전에서는 종교적으로 창녀와 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상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 받는다는 생각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섞어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단 통일교 문선명 교주도 그렇게 했잖아요. 자신의 피를 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고 상관을 했잖아요. 그래야 거룩해진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와 이단은 위험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당 잡은 옷이라고 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인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 옷 위에 들어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상류층들로서 부당하게 얻은 소득으로 신전에서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명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전멸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민족 중에서 가장 강한 민족인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이 컸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땅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풍요해지니까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형식만 남아서 빛과 번쩍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껍데기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적 형식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적 행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시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너희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의 과거를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반역을 회개해야 합니다. 반역을 회개해야 합니다.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들에겐 철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독주를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의해 정신이 혼미해져서 술이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에게 종용하여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한 잔씩 하더라. 그래야 서로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 더 좋지. 꼭 그렇게 외골수적으로 원칙만 찾으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고 대화를 하겠냐? 좀 융통성을 가져라. 술이 죄는 아니잖아. 취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까요?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생을 파멸로 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리더격인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주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상류층 사람들이 이렇게 융통성을 가져라 하면서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리고 내 고향 남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강팍한 마음입니다. 도저히 회개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반역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무거움이 흙을 누름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14절 빨리 다름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노에는 아무도 도망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으십니까? 회개를 하려면 첫째로 우상 숭배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를 망각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반역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와 이웃을 타락하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한 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지금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개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망각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반역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아 구원받아 지금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